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5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다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먹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인해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느냐.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지금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의 근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많을 때 육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랍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그 아버지도 알고 그의 모든 부모를 다 아는데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지금 말씀 자체의 영적인 리듬을 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의 부모, 그의 가정 다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지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에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됨으로 나의 삶에 드러나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말씀이 성취를 놓치다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즉 나의 위치, 나의 삶이 어디에서 말씀이 참된 나의 삶에 드러나려면 그것이 성취돼야 나의 삶에서 성취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고 말씀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취는 육신적인 목적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그의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라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의 직분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하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실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떻게 천여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모든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동일언어입니다. 동일언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출생을 위하여서 구약에서 항상 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에서 세우신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백성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바칩니까? 이 모든 동물들을 번제로 드려서 어떻게 그들을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항상 흐르고 있는데, 제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 즉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감당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제사장 직분을 우리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든 간에 어디에 제사장 앞에 와서 대속 제물을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그 희생으로 바쳐져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고, 우리는 화평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대속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디에서 죄와 허물에서 대속받았고 우리의 구속의 삶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란 것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이미 끝났으며, 지금 있는 문제는 무엇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 나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제사장이 모든 것을 감당하여 나는 구속의 삶에 들어갔으므로, 그때부터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으로 결론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노력과 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회성으로 끝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화목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 예수님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 때 항상 사용하는 언어인데, 세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중생의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례는 무엇인가? 물론 머리에 약간 넣는데, 침례교는 그 중생의 의미로 침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강에서 보통 합니다. 강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머리를 물에까지 쭉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즉 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새로 살아나는 삶. 그래서 좀 많은 침례교에서 항상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로교는 어떻게? 세례의 의미가 없다. 무엇을? 한 개 성례지만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어떻게? 머리에 물만 톡톡 찍고는 어떻게? 성부 성자 그 이식적인 것인데, 침례교는 무엇 하는가 하면, 침례교는 지금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침례를 준다. 어떻게? 모욕 달아 큰 거 놓고 물 골떡 재워놓고 어떻게? 사람을 담갔다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했을 때 그 교회도 최건네 그 교회도 무엇인가 하면 그 침례교회인데, 모욕탕을 어떻게 2개로 이은 것입니다. 한 키 넘는데 안에 사다리에서 어떻게 안에 푹 담갔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푹 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 항상
장난삼아 저희들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침대할 때 나는 어떻게 꾹 누르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때? 사람이 죽는 감각을 느껴봐라고. 물 안에 꾹 담그고 어떻게 꾹 한 10초 동안 누르고 있다 다시는 무엇 때문에? 의식적인 것이지만 무엇을 하라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삶에서 항상 내가 살아났는데 세례든 침대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죽었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구속의 사역 속에 사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면 어떻게? 그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는 끝났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은 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취를 위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가 희생하리라가 아니라 누구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전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은 이 사람들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왕을 삼으려 하는 줄 알고 피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또 왕을 삼으려 하니까 피해버립니까? 우리가 보는 건 어떻게?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의 해결,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만족을 보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라?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를 억제하여서 벗어 못 나게 하는 흑암을 승리하신 참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이겼습니까? 우리가 근본 벗어날 수 없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고소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참된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확신 가져라는 것 어떻게? 내가 사단을 이겼고 내가 흑암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 확신을 가져라는데 어떻게? 항상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보이는 사건, 우리의 암묵적인 실천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그래도 그렇지, 저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육신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주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제 그래 새벽에 시험 보러 갈 때 나오는 두 교포분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면접하는데 하나를 자기가 답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정권이 무엇인가 하니까 둘이 나오면 참정권이 무엇이지 이해되는 것이 어떻게? 공산주의 아래 살면 참정권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석 못 해보기 때문에. 그런데 참정권이 무엇입니까? 정치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의 권유입니다. 그러면 공산당 아래서는 어떻게? 정치에 언제 참석, 말 잘못 꺼냈다면 목이 날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에 대해서 교포들이 아주 어렵게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을 외웠는데 와서 모르는 것입니다. 책 둘쳐보더니 무엇이냐? 정치에 참석할 수 있는 권세인데 우리가 왜 모르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참석한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석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사단 아래 너무 지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승리하였는데도 사단에게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은 누구를 고소합니까?
나를 고소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고소하고 우리의 삶을 고소하기 때문에, 삶이 누구 아래 있습니까? 사단이 노예 아래 있어서 사단이 뜬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들부들 떨며 진짜냐 가짜냐.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데 사단은 누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어떻게? 보좌에 앉으신다. 어느 하늘 위에 앉았습니다. 이미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겼는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속임수에서 약간만한 일이라도, 약간만한 문제라도 먹고 사는 것, 아니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눌려서 어떻게? 벗어 못 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들을 통해서 뭐하는?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비교의식.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웃집에 누가는 공부 어떻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이루는 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무엇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며 사람을 무엇으로 심어줍니까? 서로 경쟁적인 분위기로. 서로 어떻게? 비교의식으로 심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못 누립니까? 절대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데 우리가 머리 구조에 가지고 있는 승리는 무엇인가? 내가 남을 누르고 내가 남을 넘어서고 내가 남 위에 서야만이 승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것이 그것입니다. 공부 남보다 넘어서야 공부 잘하는 것, 아니면 이웃집 애보다 어떻고, 항상 우리가 교육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떻게? 누구 내 집에 애는 어떻는데 너는 왜 이렇지? 누구 내 집에 애는 어떤데 너는 왜 이렇지? 무엇으로? 사단은 교묘하게 어릴 적부터 무엇 했습니까? 비교의식으로 세웠습니다. 경쟁의식과 심지어 어떻습니까? 흑암에서 누르고 올라서는 줄, 사실은 우리가 되어지는 줄.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했다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감각이 안 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워오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해오던 그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우리는 어떻게? 경쟁의식, 비교의식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했다는데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바뀌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 무엇 됩니까? 로마를 퇴치하고 우리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고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참되게 내가 주권의식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식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즉 공산주의 아래서 산 사람들 어떻게? 참정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정치는 왜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 그거 우리가 비춰야, 그건 위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공산당의 세뇌된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치가 백성들이 언론권과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는 나라라는 것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 위에 완성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 아래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다 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진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30년 배웠고 30년 경영하며 왕질하며 모든 것을 다스렸는데 마지막으로 그가 결론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어떻게? 이 삶의 근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성하셔서 그의 말씀이 성취 아래 거한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가 마트에랑 가면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 데리고 다니는데 뭐하는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뭐합니까?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보면 먹으려고 손 내밀고 안 사주면 어떻게? 떼집습니다. 그런데 보통 할머니들 하는 말이 무엇인가? 돈 없다.
무슨 인식으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애들에게 무엇이 안 심겨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절대 안 심겨진다. 모든 삶에서 어떻게? 돈과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되고 돈과 그것이 모든 것이 갈고리 잡다 보니까 애들은 어떻게?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것이 뭐죠? 크면 내가 큰 돈 벌 것이라. 그래서 내 유치원할 때도 애들에게 이후에 꿈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큰 돈 벌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양육하는 과정이 돈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크면서리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 무엇이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릴 적부터 모든 삶이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복단대학의 그 창시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중국을 향하여서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가야 될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참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시며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무엇입니까? 누구가 길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서 내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와 함께. 선지자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으로 무엇하리라? 생명을 얻게. 그 아들을 보고 믿게. 우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이 항상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거 드러내서 전도.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세워질 때야만이 내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나의 삶에는 누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환경과 우리가 겪던 삶에 우리가 보일 때 문제라고 여기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서 벗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와 허물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살아나요? 아, 그렇게 되셨구나 따를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책감. 우리가 허물 속에서 항상 어떻게, 항상 좀 나은 사람들은 무엇이면 내 잘못. 그 다음 조금 어떻게 뻔뻔한 사람, 남이 잘못. 모든 거 핑계대는 것이 남이 잘못 아니면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과 좀 만나보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문제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어릴 때 우리가 동학생 집에 고 학생 아들 집에 가면 부모들이 항상 제 아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는데 왜? 그 친구한테 속아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친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애가 거기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애가 어떠한 일에도 그 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남이 잘못하면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양심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서 벗어 못 난다. 아니면 어떻게? 남의 문제에 빠져서 벗어 못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제사장의 참된 직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내 속에서 구속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예수님이 완전히 구속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가나안까지 오는데 무엇입니까? 미지수가 많습니다. 모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가 무엇합니까? 불신앙을 합니다. 믿어 앉기 때문에 믿음에 불신앙이 생겨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연약한 것을 보충할 것을 미리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우리의 참된 신앙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그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끝나지 못해서 항상 무엇인가 하면 나의 조건, 나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에서 믿음보다도 불신앙이 먼저 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날이 옵니다. 롯과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된 속에 결단하는 순간 무엇이 임합니까?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보고 무엇이라는가? 네가 종과 행으로 보아라. 무엇을? 네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삶이 목적이 생기는 게 어느 때부터입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버릴 때. 불신앙을 안 버리면 어떻게? 항상 환경 조건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거기에 매여서 항상 불만 속에서 벗어 못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끊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엇인가? 내가 종과 행과 동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 확신이 안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보입니까? 불신앙에 속아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껴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종과 행, 동서남북 하나님이 지경을 보여 안 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을 버릴 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루실 계획 속에서도 무엇합니까? 그 롯은 버렸지만 또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큰 자.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을 버리니까 믿음으로 서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어디에 빠져버린가? 육신에 빠져버립니다. 육신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분명할 때 내 몸으로 날 자. 네 혈통으로 날짜를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떻게? 사라를 봐도 아니고 자신을 봐도 아니고 그런데 누구가 있습니까? 사라 아래에 있는 하갈을 보니까 나이도 젊고 이거 통해될 수 있으라. 우리는 어떻게? 불신앙을 버리면 하나님이 지경을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갈을 보고 낳았는데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믿음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하더라? 육신으로 가진 믿음은 누구를 낳아버립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단절됩니다. 그때부터. 단절되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며 그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언약.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건 앞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사건 때문에 어떻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언약이 살아날 때부터는 사건은 위기로 빠지는 거예요. 이삭이 진짜 말씀으로 결론으로 가진 이삭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쳐라는데 위기거나 환경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여 나에게 주실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설 때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결론 속에 설 때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5가지 확신이라고 우리가 달달달 잘 외우는데 무엇입니까? 먼저 구속에 대한 우리의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확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움직입니까? 하늘나라의 배경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자꾸 조건을 말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건? 육신적인 조건. 그런데 우리가 이루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이때부터 우리가 이 확신에서 어떻게? 외적으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 참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와 함께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처의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 어떻게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무엇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겼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를 믿고 그를 확신하면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인데 그거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하여서 증언할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불신앙 때문에 믿어 앉아서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롯을. 그런데 믿었습니다. 겨우 롯을 버리고 하나님 지경 보여준가? 그렇구나 하고 믿었는데 무엇 했습니까? 육신으로. 그래서 낳은 것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러고 나니까 그 마지막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결론을 가질 때 누구를 가집니까? 이삭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건을 줍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결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줍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쳐라. 지금 볼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쳐라. 사건이 문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겠냐.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시험 보려고. 무슨 시험 보려고?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결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무엇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번제로 바쳐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사건을 생각할 때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삭 우리가 바쳐서 칼로 쪼개버리면 얻은 것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진짜냐 가짜냐 할 정도로 흔들릴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속의 결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 11장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 어떻게 부활하여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보면 이삭을 쪼개서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이 결론이 옳느냐 아느냐. 단지 그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그런데 한 번 승리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십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다가 하란에서 쉬고 또 가서 롯을 데리고 가고 또 롯을 보냈는데 롯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사람 구하고 꺼내고 뭐 계속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한 번의 승리. 무슨 것이 승리입니까? 말씀의 결론적 승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말씀의 결론적 승리가 될 때 그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참 우스웠겠죠. 75세 힘이 딱 왕성할 때 롯을 데리고 엘리에셀을 보며 우리가 이스마엘을 볼 때,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이삭에게 방해되는 모든 자식을 청산합니다. 우리도 진짜 말씀의 결론의 맛을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청산할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롯을 내려놔라면 수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저거 보내고 나면 내 재산을 이을 자가 누군지. 그래서 겨우 달통된 게 엘리에셀이나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에셀로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무슨 육신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많은 척경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같은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룬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어디에서? 하나님이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그 언약 속에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곳에서 주님의 계획과 언약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확실한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성취하시는 계획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감사하고 항상 주님만 앙망하는 모든 우리의 영혼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참되게 기쁨을 누리는 우리로 주님께 채워주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